없는 가정,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이 한강의 기적을 일으키고 초고속으로 성장을 했지만은 그 이면에는 무너진 가정들이 많다 이러더라고요. 그동안 가장 많은 희생을 치른 것이 가정이라는 거예요. 가장들은 참 집구석은 내팽겨 쳐놓고 앞만 보고 일만 했던 그런 가장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혼율이 가장 높고 자살률이 세계 1등입니다. 코로나로 죽는 사람이 서너 명이라면 자살로 죽는 사람이 수십 명입니다. 그 10배 가까이 됩니다. 어쩌다 우울증에 걸리고 분노 조절이 안 되는 그런 사회가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문을 닫고 교실이 붕괴가 되고 가정이 해체가 되고 집단 패닉이 와가지고 코로나 블루가 와서 그런 상태가 실제적인 파혼 상태로 살아가는 부부가 많습니다. 저는 행복한 가정은 천년 기념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가 감염에 대한 두려움, 또 지나친 이 방역과 규제, 또 불경기로 인한 여러 가지 이 스트레스가 다중적으로 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주 패닉 상태라, 혼수 상태라, 사람들이 코로나 블루에 빠져가지고 극히 우울한 상태에 있다. 명절이 와도 명절 같지가 않은 거예요. 일상이 무너지고 영성이 흔들리고 이런 코로나 시대의 마지막 대안은 결국은 가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이 큐티를 하고 새벽 기도를 하고 가정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통독하고 결국은 가정으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역대하 7장 13절에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을 걷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전염병이 유행할 때는 하나님께 엎드리라고 예배를 회복하라고 그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을 고쳐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적으로 뛰어난 유대인들의 역사를 보면 나라가 망하고 온 세계에 뿔뿔이 흩어진 디아스포라가 되었지만은 그들이 온갖 고난을 당하면서도 세계적인 그런 최우수 민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의 핵심은 자녀 교육입니다. 가정 예배를, 자녀 교육을 중시했고 유대인들은 이 절기를 잘 지켜요. 유월절이다, 초막절이다, 장막절이다. 절기를 지키면서 행사가 행복이 되고 명절에 절기 때 가족이 다 모여서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은 하나이시니 이 가정 예배, 가정 교육이 오늘의 유대인들을 리바이벌이 아니라 서바이벌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포스트 코로나다 위드 코로나다 하지만은 마지막 보루가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이 가정은 전인 치유가 가족 치유가 필요한 곳입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이러잖아요. 가화만사성이다. 집에서 새는 쪽박은 밖에서도 샌다. 이 소리가 가정이야말로 포기할 수 없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가정입니다. 결혼 예비 학교다, 아버지 학교다, 어머니 학교다, 그런 거 한두 가지 한다고 이 가정이 해결이 되는 게 아닙니다. 상당히 복합 다중적인 것이 가정입니다. 그래서 가정에 대한 우리가 가정사역에 대한 콘텐츠를 개발을 하고 체계적으로 준비를 하고 전문적으로 연구를 하고 임상 실험을 거쳐서 가정을 세우는데 가정을 회복하는데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때 마지막 돌아가는 데는 가정이라는 거예요. 자연을 만끽하면서 운동을 하고 가정의 마지막 가족들이 남아서 신앙의 보루를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글을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글을 적어놨는데 코로나 시대에 교인이 2달 이상을 대면 예배나 온라인 예배에 나오지 않는다면 이미 그 사람은 교인이 아니다.
그 사람을 교인으로 볼 수도 없고 그 사람은 새로운 전도 대상자일 뿐이다. 그 사람에게 다시금 복음을 전해야 되고 구원 상담을 해야 되고 신앙 고백을 다시 들어봐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지난번 정교인 학위 수련 때 장경동 목사님 말씀 중에 믿음의 계열이 있고 불신의 계열이 있다. 사탄 마귀의 영향을 받는 흐름이 있고 하나님의 흐름을 받는 계열이 있다는 말씀을 했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의 계열이 있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계열이 다르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누굽니까? 당장 눈에 좋은 보기 좋은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을 해서 거기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 그 장경동 목사님은 해석하기를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직계 가족만 전도를 해도 10명은 된다는 거죠.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사위가 둘이가 있고 딸들이 있고 여러분 직계 가족 사돈 집안만 전도를 해도 10명이 채워지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족 전도만 해도 가정만 잘 챙겨도 여러분 노아가 온 세상이 물로 심판당할 때 동네 사람 한 명도 전도 못했지만 8명의 가정은 까딱없이 건수를 한 것이 저는 그게 노아가 위대하다고 봅니다. 8명의 가정은 전도를 한 거예요. 라합이 여리고 성이 진멸을 당할 때 온 집안을 구원시킨 사람이 기생 라합이잖아요. 우리가 이 직계 가족이라도 이 명절에 가족을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을 돌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건을 사면 제품 사용 설명서가 따라오는데 가정에 대한 설명서가 성경입니다. Back to the Bible. 그러니까 성경적인 가정, 균형과 조화가 있는 가정, 자로나로나 치우치지 않는 가정, 정도를 걷는 가정. 참 저 집안이 빤듯하다. 빤듯한 가정. 그래서 가정을 교회처럼, 교회를 가정처럼 그런 말이 있습니다. 가정을 교회처럼이란 말은 가정에 가면 그저 다 풀어놓고 마음대로 쉬고 자빠져 자는 데가 가정이 아니라 가정일수록 성경을 읽고 가정일수록 찬송 소리가 울려 퍼져야 되고 가정일수록 부부가 예를 갖추어서 가정 예배를 드려야 돼요. 가정 예배 때 가장 경건하게 가정이 교회 같은 분위기가 돼야 된다는 거죠. 교회를 가정같이라는 것은 교회에 무슨 일꾼들만 있고 교회가 프로그램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가정과 같이 흉허물을 덮어주는 사랑과 용서가 있는 현장이 교회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결혼은 행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가정은 하나님께서 최초로 세우신 기관이에요. 교회보다 먼저 세우신 기관이 교회보다 먼저 세운 기관이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창립하신 게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사람이 내가 골라 잡은 사람보다도 최고의 배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돕는 배필이 되고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을 이루고 사랑하라고 부탁하신 그런 존재들이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가정은 우리가 평생 포기할 수 없는 그런 평생의 숙제예요. 만사형통한 가정은 없습니다. 어느 가정이라도 가정에 기도 제목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궁합이 안 맞아도 사는 것이고 말이 안 통해도 사는 것입니다. 가족은 서로가 가르치려고 덤비면 안 돼요. 가장 좋은 말을 가장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들이 가족이라는 거예요. 사랑받기를 기대하지 마세요. 나는 사랑하나 저희는 도리어 대적질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변화를 기대하지 마세요. 사람은 변하는 것보다 죽는 게 빠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실 때까지 제자 훈련이 실패했습니다. 믿고 맡겼던 재정을 담당했던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겼습니다.
베드로를 위시해서 제자들이 거의 다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갔습니다. 예수님께서 평생 그냥 사랑하다가 주다가 그냥 죽어버리는 그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그것이 가정인 것입니다.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 가족입니다. 어떤 글을 보니까 내가 사랑한 모든 것들은 나를 눈물 짓게 한다, 그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닌 것을 김광석 가수의 노랫말이더라고요. 여러분, 결혼은 내 좋은 것이, 내 행복한 것이 결혼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때,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때, 그때가 인생이 다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가족 관계가 가장 어렵습니다. 가장 어려운 상대가 가족입니다. 제가 한 30년 전에 가정사역에 대해서 대학원을 한 과정을 공부를 더 했습니다. 제가 그때 불교에서는 어떻게 하는가 싶어서 제가 시민회관에 가봤습니다. 한 30년은 더 됐을 거예요. 그 시민회관에 법정스님이라고 그 중이 와서 가정 세미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장가도 안 가본 중이 뭘 알겠나 싶어서 그 수천 명 시민회관에 사람들인데 아마 목사는 저 혼자밖에 없었을 거예요. 제가 뒤쪽에 앉아가지고 불가에서는 어떻게 하는가 들어보니까 전생의 원수가 억급의 인연을 다시 만나서 그게 부부기 때문에 부부들은 푸드닥하면 싸운다고 그렇게 해석을 하더만요. 전생의 원수가 만나는 게 부부라는 거예요. 난형 난제다 이런. 가장 어려운 상대가 가족입니다. 일평생을 쩔쩔매다가 죽는 것입니다. 사랑은 핑크빛 나는 꽃길이 아닙니다. 사랑은 더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을 사랑하면 먹는 것도 내 먹고 싶은 걸 못 먹어요. 가족이 좋아하는 거 따라서 먹다가 죽습니다.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밤새 사랑하는 가족의 병상을 지키다가 내 시간 내 자유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싸움을 해서 결코 이길 수가 없어요. 부부싸움에 이기려고 덤비는 건 바보예요. 무언가 해주고 좋은 소리 듣는 게 아니고, 저는 뭐를 해줘 보면 반드시 돌아오는 건 욕을 한 바가지 먹더라고요. 그게 가족입니다. 가장 처음 만나는 관계도 가족이지만 마지막 내 곁을 남아서 지키는 분도 가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때 가장 신경 써야 될 신앙의 마지노선이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바라는 배필이 되지 마라. 적어도 신랑이 이 정도는 해줘야 안 되나, 적어도 마누라가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 꿈도 꾸지 마세요. 돕는 배필이 되고 내보다 더 연약한 그릇인 줄 알고 내가 도와주고 내가 챙겨주고 내가 보태주는, 이게 부부관계라고 오늘 성경은 돕는 배필이 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식을 키워봐야 부모 마음 안다고, 우리가 가정에서 가장 감정의 소모가 심하고 가정에서 가장 많이 싸우고 인격의 한선을 경험을 하고 얼마나 내가 이기적이고 얼마나 내가 독한 인간인가를 가정에서 여지없이 우리가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가족관계에서 한계를 느끼고 임계점을 지나고 나 자신에 대해서 절망을 하면서 우리가 가족을 보고 속이 상해하면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식을 위해서 얼마나 참으시고 얼마나 기다리시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속 터지시는가,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씩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이슈를 선점해야 돼요. 이슈를 선점하라.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 이렇잖아요. 이단들이 강조하는 걸 보면 그 시대에 중요한 게 뭔지 단박에 압니다. 저는 최근에 어떤 인터넷에 글을 보니까 통일교에서 참가정운동을 하더라고요. 통일교 들어봤어요? 통일교에서 참가정운동을 하는데 미국의 트럼프가 나와서 축사를 하고 일본의 아베 총리가 나와서 축사를 하더라고요. 트럼프 알아요? 이단들이 얼마나 셌으면 트럼프 같은 것들을 그냥 불러다가 축사 순서를 하더라고요. 참가정운동 하는데.
기절 초풍을 할 뻔했습니다. 이단들은 가정이 중요하다는 걸 귀신같이 알고 트럼프를 불러다가 아비를 세우다가 축사를 해대는, 여러분 그 경기도 가평에서 통일교가 무슨 거기서 그런 행사를 하더라고요. 오늘 성도들이 입도 뻥긋 못한 채 가만히 앉아가지고 2단 3단들이 무슨 영생이다, 구원이다, 가정이다, 좋은 이슈를 다 가져가 버리고 언어를 다 뺏어가 버리고 다 선점해 버리고 우리는 맹하게 앉아 있다가 그냥 가정이 무너지고 영성이 다 무너지는 이런 시대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기중품일수록 보조품이 짝퉁이 많습니다. 이단들이 강조하는 거 보면 오늘 우리가 가장 소중한 것을 자꾸 놓쳐버린다. 하나님께서 내게 부탁하신 이 가족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가족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 이게 필수 사명이라는 거예요.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라. 내리 사랑 올리 효도. 민물은 더러워도 네가 샘의 원천이 되거라. 너의 가정이 물된 동산같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철철 흘러넘치고 샘물처럼 거침없이 막힘없이 졸졸졸졸 흘러가는 가정이 되게 하라. 눈물로 키운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다. 의인의 자손은 버림을 당하거나 빌어먹는 법이 없다. 저는 요즘 이 코로나 때일수록 우리가 2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욕심부리지 말고 집토끼나 잘 지키라,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CNN이라고 미국의 그 뉴스 방송사에서 얼마 전에 한 글이 있더라고요. 국토 면적은 세계에서 109번째로 조그마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그런 작은 나라지만 BTS, K-팝 스타가 있고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을 만들어내고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 중에 하나가 코리아라는 거예요. IT 기술이 발달되고 일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일주일에 44.6시간을 일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세계 최고의 여자 골퍼들을 보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계 여자 골퍼 랭킹 100위 안에 38명이 한국 여자 골퍼들입니다. 제가 그때 우리 교회에서 골프를 누가 제일 잘 치냐 물어보니 안재홍 집사님이 골프를 제일 잘 친다 하더라고요. 제가 안 집사한테 물어봤어요. 안 집사님, 골프는 누가 잘 쳐요? 물어보니까 결국은 머리 좋은 사람이 골프를 잘 친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한국이 세계 최고의 여자 골퍼들을 보유한 비결이 뭐냐고 그 CNN은 분석하기를 타이거맘, 타이거 데디가 있다. 호랑이 같은 그런 엄마 아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을 어릴 때부터 엄격하게 훈련을 시키는 타이거맘이, 타이거 데디가 있다는 거예요. 뭐 박세리다, 신지혜는 아빠가 목사님이에요. 그런 아이들을 어릴 때 막 공동묘지 데려가가지고 애들을 막 담력 훈련을 시키고, 엄마 아빠가 애들을 어릴 때부터 강하게 호랑이 선생님 같이 그렇게 훈련을 시키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이 부모들의 학구열, 우리 어릴 때 보면 엄마 아빠는 무식하고 가난해도 애들은 어쨌든 공부를 시키려고 땅 팔아 논 팔아서 그런 학구열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혼나가면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 빠지면 불호령이 떨어져. 여기도 좀 애기들이 엄마랑 아빠랑 오지만 쟤들이야 뭐 기분 좋게 왔겠어요? 안 오면 죽어요. 그러나 세월이 지나보세요. 그렇게 내가 예배 안 드리면 지랄을 하고 그런 엄마 아빠가 할머니가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아세요? 여러분,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온몸이 잘 되는 것보다도 너희 자녀들이 진리 안에 행하는 게 가장 즐거운 일이 아니겠는가?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부모님의 신앙 회복이 먼저 돼야 됩니다. 부모님들이 먼저 정신을 차려야 돼요. 방역 지침보다 중요한 게 신앙 지침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반듯해야 돼요. 예배가 회복이 돼야 돼요.
건강하게 지옥 가는 게 낫겠어요? 내가 영혼이 바로 돼야 되고, 엄마 아빠가 영적인 우선순위가 바로 돼야 되고, 가정에서 엄마 아빠가 기도하고 엄마 아빠가 찬송을 부르고 성경을 읽는 게 이게 자녀들에게 보여지고 해야 되지. 여러분, 전에 어떤 집사님 부부가 우리 교회에 오셨는데 오랫동안 방황을 하다가 부산 시내를 돌아다니다가 우리 교회로 오셔서 자리를 잡더라고요. 신방을 가서 보니까 자녀들이 교회를 안 다녀요. 왜 안 다니냐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그렇게 욕하는 교회를 왜 가냐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신앙의 방황을 하는 사이에 애들이 완전히 교회를 던졌더라고요. 얼마나 비극입니까? 우리는 방황할 틈이 없어요. 40살은 뭐 서러워할 틈도 없다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내 힘들다고 코로나라고 변명 삼아서 대충 신앙생활 하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대로 국화빵처럼 내 자녀들에게 찍혀 내려가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이 코로나 때 가장 신앙의 마지노선이 가정이라. 가정에서부터 혼자 있을 때 새벽을 깨우고 새벽 제단을 지키고 혼자 규태를 하고 복 있는 사람을 펼쳐놓고 그럴 때 여러분 가정이 회복이 될 때 자녀들이 엄마가 많이 울어야 아빠가 교회 와서 많이 울어야 자녀들이 객지 나가서 웃는다 그러잖아요. 이 코로나 시대의 명절 초입에 한 번 더 우리가 가정의 복음화, 우리 가정이 얼마나 아빠 소리가 크고 엄마 잔소리가 많으면 하나님 중심,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의 잔소리, 성경 말씀이 선포가 되어지고 가정이 회복이 되고 건강한 가정, 예배하는 가정, 주의 기쁨이 되는 가정이 된 이후에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퍼져나가는 그런 가정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